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가 무엇인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이 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이것은 의를 통해, 거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의를 통해 믿음을 얻었다. 의를 통해 믿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언급한 것처럼 원래는요, 믿음을 통해 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죠. 믿음을 통해 의를 얻죠. 의를 얻었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declare,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를 얻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보배로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명령이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어떤 학자의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믿어라 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믿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일어서라 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그 큰 원리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좁은 머리에서는 충돌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충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맞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믿으라! 믿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 전가시켜주시고 해서 의를 쏘아주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구절 때문에 여기 봐라. 믿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이 생겨날 법한,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원래부터 이렇게 제 눈에 탁 걸리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이거 거꾸로 돼 있네.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다고 한 데 있고 의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돼 있네. 그리고 믿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었으니까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못 얻었으니까 못 믿는 거 아니냐. 창세전에
받은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원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안 주셔서 못 믿게 하시고, 그렇게 보기 쉽겠네?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믿음에는 최소한 3가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뜻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스어로 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저 피스티스를 번역할 때 영어로는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belief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이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by faith, 의롭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by believing, 여기 지금 영어로 by faith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를 일반적인 영어로 한다면 by believ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영어 단어가 believe잖아요.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believing. 그래서 신학자들은 in the active sense,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뭔가를, 저 사람이 한 말이 사실임을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믿는다의 명사형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을 통해 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은요, 믿다, believe의 명사형, 더 정확히는 동명사입니다. 영어로 gerund. 옛날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believe는 동사지만 believing이라고 함으로써 동사를 명사화시킨 동명사. believing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faith라고 번역을 한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유다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유다서 3절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 때문에 유다서 1장 3절 이렇게 쓰니까 어쨌거나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믿음의 정의 3가지는요, 사실 이게 굳이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해드려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렇게 구분까지는 안 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거야, 이런 말 할 때. 그때 우리는요, 믿다의 명사형으로서의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금 말한 이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이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을 위해 싸우라 할 때 이 믿음은요, 영어로는 이겁니다. That which is believed. 혹은 what is believed. 믿어진 것. 그래서 body of faith, body of belief, body of teaching. body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한다면 믿어진 것, 즉 믿은 내용, 즉 교리 체계,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이 믿음의 체계, 교리 체계, 이 티칭, 이 가르침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두 번째 뜻은 그냥 티칭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딱 여기서는 이제 지금
너희가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을 위해 싸워라 이 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 doctrine, that which is believed, the body of faith, body of teaching. 그래서 그냥 teach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the objective content of faith. 항상 그 믿는다는 거는 뭐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objective content. 아주 그 객관적인 내용, 뭐를 믿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첫 번째 뜻이 믿다의 명사형이고요. 두 번째 뜻이 objective content of faith. 그래서 그냥 교리체계, teaching. 이렇게 쓰였고 성경의 여러 곳에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다서 1장 3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 아주 뚜렷하지 않은 정의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나에게 전달된 믿음의 우리가 믿은 그 내용, 가르침, 이 진리라고도 우리 표현하죠. 그거와 호환될 수 있게 사용된 두 번째 뜻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결과 얻게 된 영적인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추상적이어서 머리에 안 들어오실 수도 일단 적어놓으세요. 믿음의 결과 얻게 된 영적인 자리 혹은 영적인 특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position, 영적인 자리 혹은 영적인 위치 혹은 spiritual privilege, 영적인 특권.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성경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어떤 말씀 있었지?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은유법을 쓰시는 겁니다. 아시죠? 은유법 아시죠?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말은 나는 진짜 문짝이야. 나는 여기 나사도 박혀있고 손잡이도 박혀있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문이라는 거는 뭐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그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풍성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문짝이었어? 난 사람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은유법, 나는 뭐 문이라, 내 마음은 호수라,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유법. 영어로 메토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요 직접 말하지 않고 그것과 밀접히 연결된 다른 말로 대신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열쇠를 얻었다. 나는 열쇠를 얻었다. 라고 말할 때 진짜로 길 가다가 열쇠를 주웠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열쇠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다 그 뒤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열쇠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집 열쇠를 줬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열쇠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열쇠를 얻었다는 말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얻었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천국 안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 뜻으로 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figure of speech입니다. 이럴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이런 걸 전부 한 단어로 열쇠라고 표현하는 기법이 우리는 흔히 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저 결혼 반지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결혼 반지는 실제 결혼 반지 자체가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적인 지위의 변화를 상징하는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는 저 결혼 반지 저게 삼성가에서 준 결혼 반지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 결혼을 통한 법적 관계적 지위의 변화를 상징한 전체를 결혼 반지라는 단어로 환유해서 표현하는 방법인 것처럼.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베드로후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 앞에 생각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 의를 받았고 그렇게 받은 그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열쇠나 결혼 반지를 받았다는 것 같은 그 환유법으로 의미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그 영적인 자리, 그 영적인 특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특권 이걸 받았는데 우리 사도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만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특권을 너희도 얻었다. 동일한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특권을 얻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믿음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쓰이는 것을 그리스 사전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믿다의 명사형으로 쓰이는 게 하나 있구나. 또 하나 어떤 경우는 믿은 그 내용물을 말하는구나. 어떤 경우는 내가 믿어서 갖게 된 어떤 영적인 자리나 특권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거의 그 결과물, 믿었다는 거의 그 내용물, 이거를 뭉뚱그려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과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우리가 쓰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특권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뭐 생명수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물이고 진짜 문짝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피겨럴 스피치 비유법? 한국말을 모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직유법, 은유법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여서 여기서 나와 있는 믿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믿게 하고 그는 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예정된 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주고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기 진짜 그렇게 되네. 진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믿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걸 언제 믿어지지? 어떤 날 그냥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옛날에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JYP 박진영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믿음의 그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이걸 다 부인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현재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나올까? 우리가 어떤 걸 믿게 됐을 때, 어떤 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잘 못 받아들였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게 됐나 몰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옛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도와주셨나 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도와주셨나 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테크니컬리 말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믿은 건 본인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 옛날에 제가 이 말씀했을 때 어떤 분이 충격받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다혈질에서 화를 나도 모르게 내. 내가 선택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안 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먹이 나가 있고, 어느 순간 칼이 이렇게 나가 있고, 어느 순간 싸대기를 내가 때리고 있고,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모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너무 많이 그 죄를 저질러서, 너무 틈만 나면 마누라를 때려가지고, 그게 그 화가 났을 때 마누라를 때리는 그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선택하면 나도 모르게 쭉 미끄러지는 걸 줄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때린 겁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내가 이걸,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를 굉장히 따지고 근거를 따지고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를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믿게 됐는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가끔씩. 하나님이 그때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사용해서 내가 믿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정확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테크니컬하지 않은 우리의 일반적인 말의 표현일 뿐, 정확히 테크니컬리 따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맞고, 본인이 그 순간 한번 선택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요,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내 책임이 아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해서 내가 때렸어요. 내가 죽였어요.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정에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단번에 전달된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특권, 어떤 스피리추얼 포지션, 자리, 그런 거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경우를 환유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유법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해석의 1원칙은 뭐다? 성경 해석의 1원칙. Context is king. 그래서 문맥이 킹이다. 문맥이 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다고 안 돼 있고, 의를 통해 믿음을 얻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겠네. 그럼 뭐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사도들이 서게 된 그 영적인 자리와 이 일반 백성들이 서게 된 그 자리가 서로 영적으로 볼 땐 동일하고 보배로운 그 믿음의 자리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무조건 내가 믿는 어떤 동사의 명사형 혹은 이 하나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믿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파에서는요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깨달은 것도요 사실은 믿는 겁니다. 왜냐면 깨달았다는 게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Change of mind. 그게 회개고,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와
깨닫는다의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그 차이를 굳이 만들어서 구원파에서는 그게 믿는다고 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이렇게 구원파를 얘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 가지의 뜻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은 사람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빨대 삼아 의를 주시고, 그렇게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도들과 그 동일한 영적인 보배로운 위치, 믿음의 자리, 거기에 서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요, 정확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도 처음 봤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 의를 받는다고 안 됐고 의를 통해 믿음을 받는다고 됐네. 이건 좀 이상한데 뭐지? 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를 내가 익숙한 신학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문맥 속에서 읽기를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의를 받았단 말이죠. 사도들도 동일한 의를 받았습니다. 막 엄청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의 의를 받았고, 아주 무슨 야쿠자의 무슨 조폭의 이런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의를 전가받아서 동일하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란 믿음의 자리를 말하고 그 보배로운 특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리가 보배롭다면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의 삶도 보배로워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에 이어서 이제 그 믿음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특권 위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덕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신칭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를 통해서 의를 받음으로써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영적인 자리를 받은 사람이니 나의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나의 삶은 그 자리에 합당하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 이 보배로운 자리 안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쓰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 이 특권을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또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아서 그렇지 한치의 오차 없이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4장 함께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